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의 3대 목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3대 목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오늘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목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운정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성장의 비전을 함께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그 꿈을 함께 꾸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 목표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까?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 있을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해 있을까? 10년 후에 우리 거룩한 및 운정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지닌 성도다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년 뒤, 10년 뒤에 지금보다 뭔가 달라지고 성장한 모습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인재는 단지 능력이 특출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 있는 사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가꾸고 잘 사용해서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꼭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재인 것이죠. 추수하는 여름날에 일하는 현장에 배달된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진짜 인재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재가 된다는 것은 먼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여러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실제로 겸비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인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일 잘하는 일꾼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과 사회에서 빛을 비출 줄 알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경영하는 사람, 이 땅을 세우는 멋진 일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재요,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세울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성경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어요. 우리 20절,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우리 흩어져서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그러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제자나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는 이방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하니 그때부터 놀랍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도자 한 명을 파견하죠.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받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당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꿋꿋하게 세워가는 성경적인 인재들이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목숨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또한 그들이 살던 지역과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놀라운 은사가 있었다면, 바나바의 은사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어디에? 바나바가 하는 현장이에요.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생기가 넘쳤는데요, 바나바를 보고 만난 사람들은 바나바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참된 모습이에요. 사람의 초점을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묶어내도록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나바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나바의 가장 큰 미션, 가장 큰 사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덕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필요한 게 참 많았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장소도 필요했을 것이고, 조직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돈도 물질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단 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가장 집중을 했던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가장 먼저 사람을 세웠고, 함께 교회를 섬길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동역자로 선택한 사람도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당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직접 다소라는 지역에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오죠. 이건 당시에 누구도 하기 힘든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바울은 회심을 해서 변화를 받았지만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위험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아멘. 아무도 믿지 않아요.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톨이였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죠.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의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사람 세우는 사역, 이 사람 세우는 사역이 바로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운정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는 곳은 어딜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지그시 이렇게 미소를 다 짓고 계실까? 화장 잘 먹은 얼굴을 보고 계실까? 우리가 하고 있는 착한 선한 일들, 그런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보고 계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넘어질 일들도 많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그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 이러한 특징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성장 과정,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되는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운정교회가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고 회심하는 단계.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사람의 성장 과정이 있는 교회 첫 번째 단계는요, 역동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다. 교회에 타협할 수 없는 첫 번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심하고 다시 변화되는 것이요, 또한 무늬만 크리스찬이던 사람들이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복음으로 인한 회심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회심이 멈춰진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 첫 번째 단계를 아예 통과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회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운정교회가 바로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무는 단계. 23절 함께.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두 번째 단계는요, 곁에 머물러 있으라. 떨어지지 말고 이제 곁에 함께 머물러 있자. 회심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모임과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 있으십니까? 사실 코로나로 힘들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참 많이 힘들겠지만 이 힘든 중에도 방법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 먼저 믿은 자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이 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 잡아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도와주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서로 돕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 성장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 훈련받는 단계. 26절입니다. 함께.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가르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신앙이 자라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고 믿음은 절대로 스스로 그냥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일주일 전했습니다. 2주일 전했어요. 한 달 전했어요. 그리고 떠나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었죠. 우리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단계.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삶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제자들이 되는 것. 크리스티아노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좀 더 이렇게 첨언해서 그런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이 말의 어감 안에는요,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네. 희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나간 곳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는다. 뭔가 여운이 남아있다. 아픈 자가 지나가는데 저들이 지나가면 뭔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독특한 향기가 나는데 매력적인 여운이 남는다. 저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지? 한번 살펴보니 저들 안에 공통점이 단 하나 있는데, 다 모습은 다르고 성향은 다른데 단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 별명 누가 붙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바로 여기에 거룩한 미 운정교회 인재의 DNA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세상에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 교회에서만 큰 소리 내는 그런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각 분야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내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그러한 멋진 일꾼이요 인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세워나가는 인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정교회 인재 양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독교적 인재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독교적 인재로 양성한다. 우리 운정교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부예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2018년도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전 부서 아이들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한 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1년이 지나던 시점,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 말에 우리 아이들이 750명이 되었어요. 50명이었던 아이들이 750명이 된 겁니다. 우리 10배 훨씬 넘는 아이들이 찾아오고 부흥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1,500명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750명이에요. 이건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비율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쓰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잘하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만큼은 이어가고 확장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더욱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더욱더 우리 교회는 힘쓸 것입니다. 우리 운정교회는 그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 일에 함께 우리가 힘써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두 번째 인재 양성. 첫 번째는 기독교적 인재, 다음 세대를.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한다.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요,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기 쉽습니다. 운정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평신도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같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6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과 성도들이 적당한 역할들을 잘 나누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집중해야 할 일들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을 건강하게 나누고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교회는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고 또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을
무보수, 자비랑, 섬김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비랑 섬김의 원칙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 은사가 지금 조용히 잠자고 계십니까? 장롱 면허증처럼 장롱 은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십시오. 들고 나오십시오.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나만 위한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주의 자녀들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요, 은사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누가 나눠주는 거래요? 같은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데 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대로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적합한 다양한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공동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다양하게 하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라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너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라. 은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지역사회 공동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더욱더 빛나고 더 멋지게 아름답게 주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하겠다? 우리 운정교회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자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인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 지금 세워가는 인재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재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들인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훗날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5년 후에 어떤 성도로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10년 후에 우리 운정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떤 그리스도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되어 있을까?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가 되어서 세상을 고치고 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하나님의 인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